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중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씨를 발화시켜서 이제 모종을 심을 때가 다 돼 가니까 어제 그 차타본에 그러더만요. 집에서 고추 모종을 내볼까 옥성모사님 그러시는데 보통은 마트 이렇게 시장에 나오면 사서 심잖아요. 근데 모종을 내서 이렇게 심으면 뭐 된다네요. 그래서 씨를 이제 모종을 내서 이렇게 심어서 자라게 하고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추가 이제 매년 모종을 내지만은 동남아나 저런 더운 나라에는 고추가 겨울을 납니다. 겨울을 나기 때문에 한 나무 가지고 고추가 고추나무예요. 다는생 초본이에요. 이게 다 추운 데를 못 견디니까 이제 겨울에 죽어서 봄마다 새로운 모종을 내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명체가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고 새로 세워나서 이렇게 생명으로 잉태되고 그 다음부터 자라남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썩을 육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데 바르게 자라나야 합니다. 바르게 자라나지 않고 자기 열심이 있는 사람 웃자라고 자기 열심이 없는 사람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이 전혀 안 자란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보다 명목사의 크리스찬이다. 왜 명목사의 크리스찬이 있느냐? 부활절 때 교회 한번 오고, 성탄절에 교회 한번 오고, 세례 받을 때 한번 오고, 죽을 때 한번 오고,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에 1년에 2번 우리가 추석에 설에 부모님 집 방문하듯이 1년에 2번 교회 가고, 그리고 인생에서는 죽을 때와 그 조상 났을 때 교회 가고, 누구 결혼식 할 때 교회 가고, 경조사 때 교회 가면 그게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근데 세례 받았다. 종교란에 기독교를 당당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왜? 다 신앙의 체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회개도 하고 그렇게 통회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데 저 사람들은 저거 그런다. 근데 그 길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독일을 갔더니 길바닥에는 예수가 있는데 교회에는 예수가 없고, 한국에 왔더니 길바닥에는 예수가 없고 교회에는 예수가 있고,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길바닥에서는 그 기독교 문화가 1000년 넘게 그 땅을 이렇게 덮어가니까 그 게르만 민족 야만족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지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공중도덕이 지켜지고
길바닥에는 예수가 있는 것 같은데 윤리 도덕이 지켜지니까 야, 길바닥엔 예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이 계셔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 교회 안에는 예수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한국교회 와서는 길바닥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길바닥에 장사할 때는 이전 투구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는 그냥 직장 상사 비위 맞추고 술 마시고 부 마시고 일본에 바이어 접대하려고 하면 술집에 가서 방석집에 가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그래. 교회 바깥에서는 완전히 예수 없는 삶을 사는데 교회 가면은 쭈야 막 이거 하고 있고, 교회는 예수가 충만한 것 같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랍니다. 길 가다가 지갑을 이자부고 던져놓고 핸드폰도 턱 벤치에 앉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거 턱 놔두고 이렇게 갔다가 아이고 1시간 뒤에 야 핸드폰 어디 갔노? 그래가 기억해서 벤치에, 그 벤치지 쫓아와서 벤치에 보니까 지갑도 그대로 있고 핸드폰도 그대로 있고, 예? 윤리 도덕이 공중질서가 외국을 다녀보면 대한민국만큼 잘 잡힌 나라도 없어요. 지금요 3, 40년 전에는요 김포공항에 내리면 전시대 뿔받칩니다. 장화신고 다녀야 되고요. 가다가 개똥 바르는 부지기 쓰고, 예? 소가 우마차가 지나가면 그 솥똥 그냥 퍽 싸놨는 거 밟으면요, 예? 그 시골 동네 기억납니까? 감이 이래 떨어지면은, 새똥에 떨어지면은 그게 안 무너져요. 잘 씻겨가야 되고. 그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중도덕이 지켜지고 길바닥에는 윤리도덕이 있고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예? 옷 입던 나라가 동네 마실마실마다 그 철제 박스 안에 자기 안 입는 옷 갖다 집어넣으면은 그거 다 수거해가고, 요즘은 당근마켓에서 팔면 됩니다. 1,000원에 팔면 잘 팔립니다. 당근마켓에 팔아도 되고 그런 좋은 나라가 됐는데, 정작 교회 안에 미국 교회, 유럽 교회처럼 예배당 안에 예수가 없어지고, 예배당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성령의 치유하고 그런 은사도 사라지지만은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안 따라합시다. 방언은 못해도 중생은 해야 합니다. 방언은 뭐해도 거듭나야 돼요. 방언은 뭐해도 십자가 체험은 해야 됩니다. 성령의 신유의 은사는 체험 안 해도 보혈의 십자가의 은총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거는 경험해야 돼. 그래야 전당을 가지. 맞는겨 안 맞는겨? 지옥 갈랍니까? 예배당에 있으면서. 병원이 있어서 웬만한 병은 치료가 되고 그러는데, 교회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영혼이 깨어지고 거듭나는 데서는 현저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70년대 80년대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렇게 열심히 내는데, 집에 가면 심지어 목사고 사모고 있는데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가 너가 싸워요. 아비 노릇 제대로 안 해가 아들이 보기에 우리 아버지 저 괜찮네. 우리 엄마는 광신자같이 교회 가서 맨날 극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 살림하는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히고 한이 막히고 참 코가 막힌 그런 가정이 부지기수. 가정 안에서부터 신앙의 본이 잘 안 되는 것. 그러니 자녀 세대가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잘되는 게 뭐 있노? 그러잖아.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안 자라나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들이 어린 나이 때 고착돼서 안 자라나서 그래요.
신앙이 안 자라날 수. 근데 장로님 간판 달면 자라는 줄 착각합니다. 신학교 가면은 내가 대단히 잘하는 줄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 옵시다.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의 자라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굉장한 은사도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착각하는 사람들을 성인아이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성인아이. 어른들의 세계에서 이제 보면은 몸은 어른이고 나이는 60이 되고 70이 되고 근데 마음에 생각하는 마음 그릇은 종색이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성인아이라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성인아이. 어린아이 때 그 기질이 또 연약함이 그대로 고착화돼 가지고 나이 들었는데도 애짓을 한다 이거예요. 성인아이라 하는데 영적 성인아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바르게 안 자라서. 그리고 바르게 안 자라는데 간판 붙여놓고 자랐다고 착각하고서 그걸 자기 의로 삼으니까 그 연약함을 주님께 오픈 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못 만지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내 이 부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여기 만져주세요 할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는 만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을 안 열면은 성령이 만지지는 못해요. 만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거 고기를 피해가면서 계속 다른 영역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이게 웃자람이 되는 거예요. 은사가 개발되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정작 본인은 영적인 성장이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바르게 자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에서 말씀 나눕니다.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소스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젖이 어린 나이 때는 젖을 먹고 자라야 되고 할렐루야. 젖을 먹고 자라야 되고 젖은 뭡니까? 복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 은혜의 말씀들이 주로 젖이에요. 영적인 젖이 있고 그 다음에 장성한 자는 사람은요 단단하고 야무진 것을 먹는다 이랬어요. 단단하고 야무진 것이 뭡니까? 성경에 난해 구절을 푸는 겁니까? 아니요. 난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해석에 은사가 임하는 거고 어려운 구절을 풀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좋지만 그거는 뭐 다른 영역이고 성경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지라 네가 희생하라 내려놓으라 그런 말씀들이 단단한 식물들이에요. 이거는 사명이나 부르심이나 결단에 관한 말씀들은 주로 단단한 식물이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은혜의 말씀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요거는 은혜가 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좋잖아요. 달달하잖아요. 정말 맞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자유합니다. 달달하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 은혜의 말씀이 먼저 일했어야 된다 없으면 나중에 써야 된다. 은혜의 말씀이 먼저예요.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 양식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게 얼라 때는 젖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 먹는 거예요. 그래 먹다가 이제 젖될 때 되면 이유식이 시작됩니다. 밥알을 어깨가 옛날 할매들처럼 입에 오물오물 씹어가 반쯤 소화시키가 그것도 물에 이래 슬슬 개가 한 숟가락씩 떠먹이고 그래서 이유식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요 집밥을 지가 떠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밥을
남이 엄마가 해준 밥이라도 지숟갈로 지 밥을 지가 떠먹는 거예요. 그다가 더 장성하면 어찌 됩니까? 자기가 밥을 지어요. 뭐 한다고요? 네. 성경 말씀 읽으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지 밥 지가 해먹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앞에서 자라나는 여정이에요. 근데 신앙의 여정에서는 가장 기준은 뭐다? 기록된 말씀. 무슨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도 교리에 속한 말씀은 믿어라. 할렐루야. 그냥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기도 하고 우리 의롭게 산 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교리에 속한 건 믿으면 되지요. 그 다음에 지키라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이 기록된 말씀. 두 번째, 레마의 말씀.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따라서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계시. 어떤 사람은 성경보다 자기가 본 계시를 더 높이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혹됩니다. 성경보다 계시가 더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최고입니다. 근데 성경보다 더 위에 누가 있냐? 성경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격이신 예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는 그 성경을 말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할 때는 그 말씀은 인격이신 말씀. 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다 보여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성경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는 성경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이 증거하신 분이시고, 증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진짜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어쨌든 이때 자세한 얘기는 어제 많이 나눴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따라서 기록된 말씀, 레마의 말씀, 선포된 말씀, 인격이신 말씀. 이런 거 저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붙들고 가게 되냐? 안타깝게도 목사가 말하는 강단의 말씀 붙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성경책을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읽도가신 분 상을 주는데 1년에 1독은 고사하고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도 한독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장을 몇 명 될까요? 다 까놓고 말해서 성경 읽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동의합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이 소수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집에서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오기도 하고, 요즘은 화면에 다 쌓아주니까 안 들고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 던져놨다가 주일날 들고 오시기도 하고 안 들고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때 듣는 말씀이 다예요. 태반이 그렇습니다. 저는 교인들 가지고 신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저는 대부분 다 압니다. 이 사람 성경 읽는지 안 읽는지, 그 집에 가서 딱 앉으면 그 집에 임재가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다 압니다. 근데 태반이 뭐 3분의 2가 넘어갈걸요. 성경 안 읽습니다.
새벽기도 합시다. 금요일날 중보기도 모임 가십시다 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모으지만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 자기 혼자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반 안 될걸요. 사모님 반대일까? 반 안 될걸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만나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무슨 말씀? 선포된 말씀.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 설교가 안 들리게 하는 사람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말이 아니고 부족한 연약한데 그래도 복음을 선포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사람들이.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진짜 큰 죄입니다. 네. 복음 외에는 그 영혼이 거듭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만나야 되냐? 인격이신 말씀. 누구 말씀? 인격이신 말씀. 예수님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말이에요. 인격이신 말씀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 안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할 때 인격적 교제 안에 있을 때 그분은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분과 교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긍휼을 구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되지만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그걸로 안 돼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그때마다 따라서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 순간순간에 주인을 바꿔야 돼. 내가 막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누가 주인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이 일에 역사해 주세요. 나는 좀 손을 떼야 돼. 손을 떼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내 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 다 놓고 주님이 하세요. 맡겨놓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하시고 치유 사역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어떤 사역은 내가 도저히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저 뭐해요? 주님이 하세요. 위탁합니다. 주권을 내어드려요. 자리를 내어드리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도 그렇고 내 인생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하다 보면 자꾸만요 내가 주인 되어질 때가 계속 생긴다 안 생긴다. 내가 주관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몸이 먼저 나가는 일이 계속 생겨요.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런 찬송 부르면 좋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렇게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는다고 마음 먹고 이것 때문에 한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주님 근데 주인 삼았다 할 때 고백할 게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뭐라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요거 있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목회 내려놔라. 내려놔야 됩니다. 니그 목회 그만해라. 그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되고 그렇게 뭐 또 이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의 주권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당신이 주관자가 되셔서 이렇게 일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놔야 되는 거야. 자식 문제 때문에 막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 니 내려놔라. 그리고 니 내가 시킨 거 이거에 중심에서 가라 하면은 그거 내려놔야 돼. 내려놓으면 주님이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놓는 것과 지는 것과 이런 것들이요, 그 순간순간에 고비고비마다 그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게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 콜롬비아 보고타의 ICM 교회라는 큰 30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세자라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사역,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자들 치유하고 들어치우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목회를 해나가는데, 이길 때도 있고 들어칠 때도 있는 겁니다. 그 능력 사역으로 병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보다 더 센 영을 만나면 져버리거든. 자기보다 이제 약한 영을 만나면 이기고, 비등비등한 영 만나면요, 죽을 돈 살돈해야 되고. 근데 들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의 영빨이 얼만큼 되는지 가늠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성령님은 창조자시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왜 나는 질 때도 있습니까? 솔직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깊이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시기를 따라합시다. 보혈로 싸워라. 예수의 보혈로 싸워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 그만하고 그분이 예수의 피로 싸우라. 예수의 피로 싸우는 건 어째 싸우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인카운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수의 보혈로 싸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 세계에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보혈로 싸운다는 말은 그 순간에 예수의 피를 붓습니다. 이런 것도 보혈로 싸우는 거죠. 그게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영적 전투도 그렇지만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따라가는 어린 양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인격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생을 끌어가시고 열어가시고 풀어가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교통하는 삶으로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영적 소스 말씀. 두 번째 영적 중요한 소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는 영의 세계에 진입해 들어가요. 어디 세계에 들어간다고요? 영적 세계에 진입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묵상기도를 깊이 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묵상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 통성기도, 발성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 통성기도에 안 익숙하신 분들도 작은 소리를 입으로 내면서 기도하는 걸 저는 권합니다. 좀 작은 소리 입으로 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럴 때 자기 목소리에 자기 귀에 들려요. 노래가 들어도 기도해도 좋습니다. 귀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답하여 주시고 이럴 때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잘 들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럴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느境界에 가면 성령이 끄시는 기도로 가요.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듣고 따라서 제목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그 제목 붙들고 내가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발성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잡념이 내 안에 생기는 것들을 반은 막아줘요. 그래서 다음 말을 계속 기도할 것을 우리 머리가
성령 안에서 그냥 계속 말 나오는데 기도하다 보면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그 말들을 끌어내기 때문에 발성해서 기도하면 생각의 영역에서 상념이나 잡념에 잡히는 것을 많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성기도, 작은 소리나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걸 권하고, 성경 구절을 방언기도, 방언기도는 영의 세계에 진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무기인데 방언기도가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언기도하면 방언기도하면서 스스로 영적 전쟁을 합니다.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따라합시다. 영의 기도, 영의 기도고 그 다음은 사역 방언. 사실은 방언이 다 영의 기도예요. 근데 그 방언 기도하면서 내 영이 기도하는데 이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방언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 막 하다 보면 속에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와서 꽥꽥 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 모든 기도가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방언 기도 이런 면에서 더 강하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과 치를 때 방언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갈 때 막 방언 기도하면서 나는 만약 환상이 열린다면 내 입에서 이 독사가 막 나가는 걸 막 본단 말이에요. 독사가 나가는 걸 막 보는데 영들은 영분별을 하면은 영의 힘, 세력, 센 거는 뱀으로 보여요. 뱀으로 보이고 영의 성격이 있습니다. 개가 나타나면 음란이에요. 돼지가 나타나면 욕심입니다. 욕심. 쥐가 나타나면요 가난입니다. 그 동물들의 모습을 거쳐서 우리 안에서 그런 호랑이가 나타나면 혈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내 입에서 막 그 개새끼가 막 나가는 걸 봅니다. 또는 뱀이 나가는 걸 봅니다. 또 지렁이 같은 것이 나가는 걸 봅니다. 이거는 굵기를 통해서 영의 세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나가는 거 보는데 영이 민감하신 유혹식 장로님은 내가 팍팍팍 하는데 거슬리는 거야. 왜? 영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데 누가 방언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하는데 막 방해가 되고 굉장히 듣기 싫고 거슬리는 거예요. 왜 거슬립니까? 거슬리죠. 거기에서 뭐가 나오니까 방언 기도하고 악한 영이 나오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영의 방언의 기도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싸우는 사역의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청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역 방언을 하고 있고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성령 안에서 이게 다 채워지면서 맑은 영혼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맑은 셈에서 성령의 은사 같은 것이 이래 입혀진다고요. 근데 이게 나를 위한 사역이고,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면 사역방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서 손언도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갑자기 휙 바뀌면서 야시절박하 이래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 점잖은 사람이 왜 이러지 하는데 성령이 다른 사람의 손을 들 때 그 사람을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방언 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덕이라는 단어가, 덕을 세운다는 단어가 번역하는 사람들이 은사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번역해놨어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할 때 오이코도메오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뭐하다? 집을 짓다.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영의 기도를 할 때 원래 어둠의 영들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집재놨다고. 집재놨는 것을 그걸 성령이 깨뜨리신단 말이에요. 부순다고. 그리고 부서지니까 꽥꽥토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집이 부서지고 그 집이 부서진 자리에 우리 안에 뭐가 지어져야 됩니까? 따라서 성령이 지으시는 신령한 집, 예수가 거하는 신령한 집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의 기도는 자기 안에 영적인 오이코도메오, 집을 짓는 거라. 집을 짓는 거다. 근데 방언의 기도가 자기 안에 그래 집을 지어졌는데, 예언의 은사는, 예언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든 사역방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고, 능력 사역도 마찬가지고,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 안에 자기 안에 집이 지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 속에도 집을 지어줘야 된다, 안 지어줘야 된다? 집 지어줘야 된다. 그럴 때 똑같은 단어가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말은 교회를 덕스럽게 한다 이 말이 아니고 교회를 교회답게 짓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딴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먼저 있던 악한 영이 지어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집도 부숴야 되고, 마음 안에 상처받아서 우울해진 그 마음도 부숴야 되고, 죄 지어가지고 아랫배에 잡고 있는 그 영들이 잡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부숴야 되고, 근데 부술 때 그 영들이 질병을 가져오기 때문에 질병도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된 그 자리에, 영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지정의 전체에 성령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집, 따라합시다. 신령한 집 또는 신령한 영의 몸,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방언기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에요. 방언기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못 들어본 설교죠. 이런 거는 신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영성신학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방언기도나 통성기도 잘 안 해요. 방언기도 하시는 분 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안 하는 분 많습니다. 근데도 그들이 깊은 영성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과 인격 관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연영 안에서 200년, 300년, 1000년 동안 믿음의 전통 안에서 윗대에서 정리해 준 것 때문에 되고요. 그리고 본인들은 주로 뭐 하느냐? 찬양합니다. 마음을 들여서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좀 산파적인 찬양은 별로 안 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런 단조풍의 찬양을 별로 안 합니다. 그분들은 주로 장조입니다. 밝은 찬양을 많이 합니다. 막 손을 주고서 막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면서 막 찬양 속에서 몸을 맡겨요. 이럴 때 찬양 속에 성령이 확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찬양하려면 임재가 있는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그냥 시간 때우기 찬양하지 말고 마음을 기울여서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 안에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영혼을 깊이 자라게 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영적인 자라남이 있는데, 이런 방언기도나 은사가 개발돼서 결국은 인격이신 말씀, 예수가 주인된 삶,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삶,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삶, 할렐루야. 그래 뻗어가요. 그래서 신앙성장의 결국은 생활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는 성령께 엮일 때마다 우리의 지정의 생각과 마음과 뜻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질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 닮는 모습이 나타나. 그 다음에 대인관계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말 합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뭐합니까? 고와지는 거죠. 그래서 험한 말에도 내가 곱게 말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유화가 되면서, 예, 가시밭에 백합화 들어 찔릴 때 있지만은 그때 니 찌르나 나 찌른다 안 하고 사랑의 말을 품어낼 때 예수의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인격의 깊은 변화가 된 사람이 그래 되고, 저는 좀 잘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 그래서 토설을 많이 해야 되죠. 두 번째,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비틀어진 사람은 따라서 영도 비틀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영의 세계의 그림자고요. 영이 비틀어진 사람은 여기도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활이 개판인 사람은 영도 개판입니다. 영적 상태도 개판이에요. 이게 쌍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훈련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이 중요한 특징,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윗사람을 대하는 것과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과 내 옆에 동료를 대하는 것과 이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의도 없고, 균형미도 없고, 막 치고 나간다 이거지. 이게 인간관계는 가장 근본의 것은 어디서 형성되냐? 가정에서 형성돼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가정교육 안에서 대인관계의 기본 틀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에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 인간관계에 비틀어진 사람은요,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그 비틀어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나 편한 사람일 때 더 강하게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앞에서 고쳐져야 돼요. 할렐루야? 고쳐져야 돼요. 그리고 의지를 동원해서라도 꺾어야 됩니다. 자기를. 의지를 동원해서라도 꺾어야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참 좋은 멘토라고 여겨지는 분들을 여러 분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어떤 분은 그냥 멀리서 저분의 주신 가르침을 내가 잘 따라가야지 했던 분이 있습니다. 저분의 영성을 닮아야지 했던 분이 있어요. 그건 김덕신 목사님.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저는 그분의 철학을 4년을 참석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쳤고요. 그런데 다른 멘토들은 인격적 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교제할 수 있었고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그랬으면 저는 여기 안 있겠죠. 그랬으면 지금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는 사람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왜?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습니까? 한 시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좋은 멘토와 다른 사람 멘티라고 합니다. 스승과 제자, 한 번만 바꿉시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잘 갔으면 천성교도원의 김성정 원장님이나 장우성 목사님이나 또 가까이 또 교제하는 분들 지금도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박근혜 목사님 마찬가지고 저를 정말 키워주려고 하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좋은 인격관계 안에 있었으면 저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이 전혀 다른 영역으로 뻗어갔을 그런 거겠죠. 네. 왜냐하면 기초를 누가 잘 닦아줬거든요. 동복의 김덕신 목사님이 기초를 잘 닦아줘서 제게는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들에게 잘 없는 달란트가 있어요. 가르치는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서 그분들이 날 귀하게 여긴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저도 대인관계에서 자꾸 위축되는 게 있거든요. 위축되는 게 있어서 저는 메이저가 아니고 아웃사이더 스타일입니다. 우리 형님과 누나가 앞으로 뻗어나가는 스타일이고 저는
잘난 형 누나 틈바구니에 집에서 제일 사형제 중에 제일 못난 아이였어요. 얼굴도 제일 못났고 얼굴 둥그만 크고요. 중학교 때는 여자분들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얼굴도 제일 못났고 몸도 좀 둔하고 사형제가 다 운동도 잘하고 내 빼고 동생은 학교에 있고 형은 태권도에 했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다 경북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또 동생도 경북대학교. 그래서 그것도 경대 상대 좋은 대학 그렇게 가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영나무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사립대학교. 공부도 형님들보다 못하고 누나보다 못하고 그리고 리더십도 형 누나 틈바구니에 개발될 그런 게 없었고 아웃사이더가 저는 편한 거예요. 그냥 중심축에 확 들어가서 그냥 그 멘토들하고 막 사귀고 밥같이 먹고 이러는데 주변에 돈도 없지요. 막 그분하고 막 은기 붙어가지고 그럴 용기도 잘 없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아웃사이더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대인관계를 가지는데 멘토들과 관계를 가지는데 연약함, 약점. 그래서 리더십도 사실은 부족하죠. 부족해서 한편에서 리더십이 강했으면 성관계에 와서 장로님이고 뭐 확 휘어잡으려 했겠죠. 주님이 잡지 말았겠습니다. 저한테. 잡지 말았겠고 안 잡고 12년 동안 꾹 참는 목회에 왔습니다. 근데 대인관계에서 제게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을 감사하게도 주님이 많이 바꿔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많이 바꿔줬습니다. 많이 바꿔주셔서 부족하지만 리더십도 좀 생겨나게 됐고 제 연약함이 오히려 장점이 될 때도 있어서 사람과 사람을 잘 엮어내는 그런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은사를 그렇게 얻어주셨어요. 언어 생활 바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바른 관계에 갖기를 축복합니다. 한 따라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을 존중하세요. 사랑은 또 놔두고 사랑은 또 어려운 거니까 놔두고 사람을 존중하세요. 존중하고 그 사람 그대로 그냥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에서 성장에 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생활이 중요하냐? 생활은 여러분 기도한 응답이 어디 떨어져야 됩니까? 영의 세계에서 은사가 막 풍성해지기만 합니까? 기도는 원장하시랍니까? 한 분이 부족하요. 부족하고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 재정의 대박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은 다 생활에서 맺어져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수만 구절 외우는데 생활은 안 풀려서 병원에 맨날 돈갖다 바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생활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건전한 인격관계 바른 생활을 해나갈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막히지 않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자라가는 우리 성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웃자라는 것들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감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틀어진 것들이 교정되어지는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믿음의 바른 성장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서 이 구름포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영혼을 세우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구원받은 영혼을 바르게 자라게 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제목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